요한복음 4장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9절부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시다가 우물 곁에 앉아 계셨는데 어떤 여인이 물떠러 왔다가 예수님 만나는 서로 간에 주고받는 대화의 내용입니다. 19절 읽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상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의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오늘 예배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요약해서 증거하겠습니다. 지난 월요일 날 서울 경기 지역 장로들 모임에서 저한테 이제 특강 부탁이 있었습니다. 오전에 2시간, 오후에 2시간 이렇게 지역 교회의 예배의 활성화 이런 주제로 요청을 받고 형제자매들 기도해 주셔서 그곳에 가서 예배에 대해서 또 예배의 활성화 이 부분을 저희 교회의 이런 실행을 그대로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이렇게 교제를 은혜 가운데 잘 나누고 돌아왔습니다. 이제 다음 주 목요일에는 또 호남 지역 장로들 모임이 영암 3호에서 있는데 그때도 이 지역 교회에 있어서의 예배의 이런 개선해야 할 점이 뭐가 있느냐 이런 주제로 또 제가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과 이 주제에 대해서 요약해서 거기서 여러 시간을 한 것을 요약을 해서 같이 교제를 이렇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이렇게 드릴 때에 제사를 통해서 나갔습니다. 제사. 주인인 인간이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만나는 것을 예배라고 그래요. 따라서십시다. 하나님 만나는 것이 예배다. 그렇지. 하나님을 이렇게 뵙는 거, 문안 드리는 거, 하나님 미팅하고 그 앞에서 규제를 나누는 것을 예배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성막에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 주셨어요. 뭘 통해서? 제사를 통해서 만나 주셨거든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예배가 제사였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이 하나님을 만나는 이 제사, 이 예배를 하는 데 있어서 3가지가 필요했죠. 장소, 그러니까 성막이 됐든 성전이 됐든 이렇게 장소가 있었고, 그리고 거기서 제사를 중간에서 역할을 해주는 제사장들이 있었어요. 사람이 있었습니다. 중보자.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러 나갈 적에 반드시 짐승을 가지고 나가서 그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려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제사를 드렸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래서 제사의 3요소, 장소, 사람, 제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이 지어지기는 성막에서 제사를 드렸는데 성막을 가리켜서 다른 말로는 회막이다 그렇게 부릅니다. 따라서 회막, 미팅 터버나클, 이게 미팅, 하나님과 만남이 이루어지는 그런 장소다 그래가지고 회막이라고 이렇게 불러요.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예배를 드렸습니다. 신약으로 이렇게 넘어와 가지고는 이렇게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구약에서는 그렇게 했는데 신약 시대 때는 그 구약의 3요소가 누구에게서 다 완성이 됐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 안에서 다 완성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성막이나 성전은 결국에 누구를 가리키는 거였냐면 성막에 나와 있는 모든 기물들 하나하나가 다 누구를 가리키는 거였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쳤던 하나의 그림자고 그게 모형이었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저기에 보이는 예루살렘 성전을 허물어라. 그래 내가 3일 만에 다시 짓겠다.
일으키겠다. 성전인 자기 육체를 가리켜서 하신 말씀이라고 이렇게 예수님이 성전이신 거예요. 성전이 성막이 가르치는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쳤던 거죠. 히브리서에서는 아주 5장에 걸쳐서 5, 6장에 걸쳐서 대제사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약에 나와 있는 아론의 반차를 쫓은 그런 대제사장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신실하신 중보자가 되시는 대제사장이신지 이 부분을 아주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그렇죠? 아론의 반차가 아닌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그런 대제사장이다 해서 제사장을, 그 제사장도 누구를 가리키는 거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끊임없이 중보해 주시는 살아계신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에게서 다 이런 것들이 성취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적에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고 반드시 하나님 앞에 피가 흘려져서 희생이 드려져야만 죗값이 지불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비울 수 있었던 것처럼 제물을 가지고 나갔습니다. 소나 염소나 양이나 돈 없는 사람은 비둘기라 할지라도 가지고 나가서 피를 흘려서 하나님 앞에 속죄 제사를 드렸는데 우리가 말할 것도 없이 그 제물은 구약에 무수히 주고 같은 그 모든 짐승들, 염소나 소나 양이나 모든 이런 것들은 다 누구를 가리키는 거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 요한이,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가리키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손가락질을 했을 적에 구약에 죄를 지은 인간들을 대신해서 그 무수히 주고 갔던 그 수많은 짐승들을 대표해서 한마디로 사람이 집에서 키운 그런 짐승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해서 인간들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어린 양, 소유격이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이 준비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제물 되시는, 하나님의 양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구약에는 모든 제사의 요건을 예수님 단 한 분으로 다 거기에 내포해서 하나님은 포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성취해 버리시는.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이 되시고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시고 예수님이 제물이 되셔서 하나님의 영원한 속죄를 이루는 제사를 그분이 완성하셨기 때문에 돌아가시면서 뭐라고 말씀하고 돌아가셨습니까? 우리 다 잘 아시죠? 뭐라고 하셨죠? 따라서 하십니다. 다 이루었다. 예수님이 마지막 돌아가실 적에 내가 모든 인간들의 죗값을 단번에 영원히 청산했다고 하는,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모든 걸 내가 다 갚았다, 청산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당신이 제물로서의 그 역할만을 얘기한 거야. 구약에는 모든 제사를 그 단 한 분으로서 모든 요소를 충족시켜서 거기서 해결하신, 완성하신, 마무리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설명하는 말씀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구약에서는 그렇게 제사를, 이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배가 달라졌어요. 이제 제사를 통해서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여기 올 적에 짐승 끌고 오고 양 끌고 오고 그러지 않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누구 이름으로 왔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성령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그래서 사마리아 여자를 만나가지고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예배에 대해서 소개하는 장면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 여자는 구약적 의미의 제사를 생각했습니다. 자기들이 살고 있는 사마리 지역의 그리심 삶이 혹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유일한 장소가 아닌가. 근데 유대인들은 또 예루살렘에 있는 거기가 어디 시온산 여기가 어디가 제사를 드리는 곳이라고 말하는, 그러면 도대체 어디입니까? 이렇게 질문해요. 예수님이 그래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가 오는데 그것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온다. 바로 그때가 이때다. 예수님이 자신이 오신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래서 장소의 제한도 받지 아니하고 사람의 제한도 받지 아니하고 중간에 예전처럼 제사장이 있어야 하는 것도 아니고 성전이 있어야 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제물을 가지고 가는 자,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어느 때 어느 장소에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고 하는 이런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요한복음 4장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예배의 정의를 이렇게 적어봤어요. 사전을 찾아보니까 예의를 갖추어서
공손한 마음으로 절한다 이런 뜻이래요. 예자가 예의를 갖춘다는 예자예요. 배자가 절배자예요. 그러니까 예의를 갖춰서 절한다. 누구에게? 자기가 섬기는 신에게 이런 뜻으로 되어 있는데 그 성경적 의미는 그렇습니다. 엎드려서 절하다. 따라서 봅시다. 엎드려서 절하다. 하나님 앞에 그 온전하시고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신 그 크시고 높으시고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엎드려 버리는, 그리고 절하는, 예의를 갖춰서 절하는, 고개를 숙이는. 그래서 이렇게 정의도 해놨어요. 참된 예배는 하나님의 구속의 사랑에 마음에 차고 넘치는 감사를 표하며 심령을 토로하는 것이다. 또 이렇게 표현했어요. 성부 하나님을 수여자로, 예배를 받으실 분으로,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그리고 성령님의 내주하신 가운데 하나님께 모든 가치를 돌려드리는 것이 예배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또 어떤 분은 예배는 하나님께 첫째 자리를 기꺼이 내어드리는 것이 예배다. 뭐라고요? 하나님께 첫째 자리를 내어주는 거다. 이렇게 써있어요.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나왔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예수를 믿어줘요.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어줘요. 교회를 나오는 게 아니라 교회에 나와줘요. 예배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줘요. 하나님 앞에 인심을 쓰는 거야. 내가 안 나가도 되는데 하나님 앞에 인심 한번 써야겠다. 오늘 주일날 피곤도 않고 별일도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나 드려야지 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주러 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건 예배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예배를 받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건 예배도 아닌 것입니다. 신앙에 있어서요, 우리가 이런 것들은 분명히 하고 하나님 앞에 나갈 줄 알아야 돼요. 어떤 분이 그런 표현을 썼어요. 불가사의한 일이 있다. 교회 안에서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떡상 앞에 매 주일날마다 나오지 않는 성도는 불가사의한 일이다 이렇게 표현한 어떤 성도의 글을 제가 읽어봤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당황스럽게 들리고 충격스럽게 들리걸랑 여러분들 자신의 구원을 다시 체크하시고 나는 예수님 다시 만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구세주이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창조의 주가 되시고 우리를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지불하고 사신 우리의 주인도 되신다고 하는 사실, 로드.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 되는 거다. 내가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고 인심도 쓰고 하나님한테 배려도 해드리고 연보도 내드리고 교회도 출석해드리고 이런 것이 아닌 것입니다. 아까 조금 전에 우리가 말씀을 드렸는데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꼬꾸러져서 그냥 납작 엎드려 버리는 이런 절대적 경의를 표하는 그런 것을 예배라고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여기 앉아 계신 우리 형제 자매님들 모든 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분이 모든 것을 지으셨습니다.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분 것입니다. 우리 연보 드리는 거 있잖아요. 그분 거예요. 내 거 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분이 주신 것을 그분께로 돌려드리는 거예요. 다 내면 안 되니까, 먹고 살아야 하니까 대표로 몇 가지 돌려드리는 게 연보예요. 사실은 그 대표 속에 11조를 가령 드린다고 칩시다. 뭐 신약 시대에는 11조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런 예물을 구별해서 드릴 적에는 그 예물만 드리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거기에 내포해서 다 돌려드린다는 의미가 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떡과 잔만 드리는 것이 예배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떡과 잔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무한한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 물론 예배의 핵심이고 중심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떡과 잔과 함께 주일날 와서 주일학교도 봉사하고 여러 가지 은사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이 모든 몸짓이 다 하나님 앞에 예배죠. 다 드리는 거니까. 그리고 우리가 연보도 지금 드렸어요, 안 드렸어요? 연보 않는 성도는 없죠. 연보로 해야 할 성도 별도로 있고 연보 안 해야 할 성도 별도로 있는 거 아니죠. 구원받은 그리스도는 모름지기 다 하나님 앞에 연보를 드리고 헌금을 드려야 맞는 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배드리러 올 적에 빈손으로 오자가 하나님 앞에 한 달에 한 번이 됐든
월급을 타는 분들은 한 달에 한 번을 드리든 아니면 뭐 사업을 하는 분들은 매 주일날마다 이게 구별해서 드리든 그건 상관없어요. 어떻게 드리든 간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연보도 예배죠. 우리가 찬양도 드리죠, 감사 기도도 드리죠, 모든 것들을 드린다. 또 여기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 선포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이것도 예배죠. 사도행전 2장을 보게 되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신약교회가 출발을 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언제마다 떡을 떼냐, 매일 모일 때마다 떡을 뗐다 그렇게 돼요. 따라하십시다. 모일 때마다 떡을 뗐다. 그래서 모일 때마다 하나님 앞에 떡과 잔을 놓고 예배를 드렸던 것으로 우리는 사도행전 초기에, 초대교회 초기에는 그랬다고 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집에서 모이면 집에서 떡 떼고 뭐 들에 가서 모이면 들에서 떡 떼고 이렇게 떡과 잔을 놓고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점차로 정착되어 가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 사도행전 20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중요하기 때문에 좀 늦더라도 찾아서 읽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 20장 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우리가 모인 윗다락의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두구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쳐 앉았다가 이렇게 바울의 강론이 더 오래 하며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이렇게 보니 죽었는지라.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여기 보니까 이제 사도행전 후반부에 이렇게 들어가니까 초대교회는 처음에 모일 때마다 떡과 잔을 떼면서 예수님께 예배하고 그랬는데 이제 언제 주로 정착이 된 걸로 보여지냐면 여기 보니까 그 주간의 첫날에 이렇게 돼 있어요. 다른 데 보면 안식 후 첫날, 안식일이 언제입니까? 토요일이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달력을 보게 되면 일요일부터 쭉 시작하죠. 토요일이 맨 끝에 있잖아요. 그건 창조를 기념하는 거죠. 창세기에서 또 하나님의 십계명에서 나오죠. 안식일을 기해서 거룩하게 지켜라. 이것은 창조를 기억하는 거죠. 그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고 마지막 날 쉬었기 때문에 토요일 날 쉬는 거예요. 지금도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는 안식일 교단이나 저 여호와 증인들이나 뭐 안상홍 뭐 이런 사람들 언제 그들이 모입니까? 토요일 날 모입니다. 토요일 날. 안식일 날 쉬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신약으로 넘어와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언제 모이냐? 안식일이 아니고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주간의 첫날. 지금도 달력을 이렇게 쭉 보게 되면 맨 앞에 뭐가 나와요? 월요일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에요. 달력을 보면 일, 월, 화, 수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매주 첫날에 여기 그렇게 써 있잖아요. 그 주간의 첫날에 이게 토요일 날 안식일 날 다음에 이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날이에요. 금요일 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다음에 3일 만에 부활했는데 주일 날 아침에 부활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주일을 기념하는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거죠. 그래서 참 놀라운 것은 이 주님의 날에 우리가 떡과 잔을 떼면서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나를 이 떡과 잔을 나누면서 나를 기념하라. 그냥 주님을 기념하는, 기억하는 거예요. 추억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데 놀라운 거죠. 어느 날에 드렸다고요? 금요일 날 드리는 게 아니에요. 토요일 날 드리는 것도 아니에요. 주일 날 드린단 말이에요. 주일 날, 일요일 날. 일요일이 어떤 날이라고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는 날. 로즈데이. 나 어디 가서 로드스데이라고 했더니 조금 무식하다고 그러더라고. 드 발음을 하면 안 된대. 알겠죠? 주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이 부활을 기념하는 날, 우리 주님의 죽으심, 십자가에 피 흘려 희생하시고 고난 받으시고 희생하신 이 떡과 잔을 뗀다고 하는. 그러니까 무엇가 지금 같이 어우러져 있어요. 주일날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날 떡과 잔을 놓으면서 우리 주님의 고난을 죽음을 상징하는 이 뜻하는 떡과 잔을 같이 참여한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같이 엮어져 있는 날이 이 날인 거예요. 단지 예수님의 죽으심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날이 아니라는 것을 복합적으로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진도를 나가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예배를 드려야 하는 이유, 하나님이 창조주시기 때문에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여. 그리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어.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만 될 게 아니라 주인들을 위해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구속주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해야 당연하다. 그렇습니다. 엘로힘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모든 사람의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찬양해야 돼요. 호흡이 있는 자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더 나아가서 여호와 하나님, 특별한 관계를 언약 가운데 맺은 이런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당연하다, 마땅하다. 그렇습니다. 예배를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고 그런 게 아닙니다. 컨디션 좋으면 나와서 예배 드리고 무슨 일 있으면 예배 안 드리고 다른 일 보고 이런 날이 아닌 것입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게 명절 며칠 앞두고 있는데 그날 되면 다 모여요, 안 모여요? 부모가 있는 사람들 부모님한테 다 가요, 안 가요? 그래서 차가 밀리고 뭐 서울에서 전주 오는데 뭐 10시간 걸리고 12시간 걸리고 왜 그래요? 자기 어머니 아버지 있는 부모님한테 가서 문 안 드리고 같이 하려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똑같아요. 주일날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서 문 안 드리고 절하고 또 이렇게 하는 것이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예배에 대해서 다시 이렇게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배는 개인적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고 공적으로 교회에서 드리는 거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이 떡과잔은 침례와 더불어서 교회에 주신 유일한 예식이에요. 두 가지. 침례와 만찬, 이 두 가지는 예수님이 직접 제정하셨어요. 그래서 복음서에 써 있어요. 또 사도행전에서 사도들에 의해서 실제로 실행되어서 지켜졌어요. 사도행전을 보면 다 써 있어요. 침례를 준 거, 만찬을 떼는 거, 이게 다 떡과잔에 대해서 나와요. 세 번째, 서신서에서 가르쳐지고 있어요. 그 뜻과 의미와 영적인 이런 것들을 잘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교회에 주신 두 가지 예식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개인이 집에서 혼자 떡을 뗀다, 의미가 없어요. 물론 본인은 개인적으로 어디 해외여행을, 또 해외여행이 아니라 불가피하게 출장을 가면서 비행기 속에서 혼자 그냥 하나님 보니까 예배드리는 날이야. 그래서 포도주 조금 가지고 가고 카스테라 좀 사가지고 와서 혼자 비행기 한쪽에서 자기 자리에서 떡과잔을 뗐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다. 물론 개인적으로는 의미를 부여했으니까 좀 어떤 느낌도 있고 또 뭐 은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건 큰 의미가 없어요. 왜? 이 침례나 이 예배는 교회에 주신 예식이지 어떤 개인에게 준 예식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교회로 모여서 떡과 잔을 뗀 거죠. 교회에서 어떤 사람이 범죄했어요, 나쁜 짓 했어요, 간증을 깼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면 교회에서 쫓아내는 거예요. 그러죠? 그러면 그 사람이 당장 못 오는 게 뭐냐면 떡과 잔을 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걸 출교라고 그래요, 출교. 그런데 그 사람이 좀 뭐 그렇게 쫓아낼 만큼 큰 죄를 진 건 아니야. 교회에는 나오게 하되 떡과 잔을 참여하는 것은 좀 삼갔으면 좋겠어. 장로들이 불러가지고 목회하는 분들이 별도로 불러서 말합니다. 교회에는 출석을 하되 떡과 잔을 떼는 것은 한 몇 달 동안 삼가면 좋겠다. 이렇게 말을 해주는 겁니다. 이게 징계 중에 하나가 뭐냐면 떡과 잔에 참여하는 것을 제한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나오긴 해도. 그리고 자기가 부부싸움을 심하겠다. 오늘 아침에 내가 하나님 앞에 떡을 떼기에는 너무 마음에 양심에 거리낀다. 그럴 적에는 자기 스스로 누가 떼지 말라고 안 했어요. 자기 스스로가 안 떼고 넘길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부부싸움 할 때마다 떡을 안 떼야 한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심했다고 생각할 때, 그리고 풀지도 않고 왔을 때. 근데 아내가 상당히 지금 응어리져서 있는데 나는 덥석 떡을 떼고 이런 건 잘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을 교회에서 잘못했을 적에는 교회는 아이고 아무나 와라, 여기 와서 앉아 있어라, 함께 하자, 막 그런 데가 아니에요. 잘못하면 쫓아내는 데예요, 출교하는 데예요, 징계하는 데예요. 그리고 떡과 잔에 대해서 삼가게 하는 데가 교회인 거예요. 그렇다면 어떤 사람을 출교했을 적에 집에 가서 혼자 떡을 뗄 수 있다면 출교의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떡과 잔, 이 예배야말로
하나님 앞에서 교회 가운데 드려지는 예식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대답을 안 하시는 게 너무 상식적인 얘기를 한다고 생각해요. 자, 교인은 세 가지를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일을 합니다. 두 번째, 성도 간의 교제를 나눕니다. 세 번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 교회의 역할입니다. 첫째가 하는 일이 뭐라고요? 첫째로 하는 일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아까 첫째 자리를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두 번째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차선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이고 최우선이고 베스트가 되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위치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할 수 있는 거 뭐라고요? 예배.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가장 특권이자 큰 특권이자 의무기도 한 거예요. 특권이면서 의무인 거예요. 자, 그리고 예배는 영적이어야 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전통적으로 이렇게 드려져서는 안 된다. 그리고 진실해야 한다. 유식으로, 거짓말로, 아무 생각도 뜻도 없이 그냥 졸고 와서 여기 앉아 있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시의 기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준해서 이렇게 예배가 드려져야 할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예배는 성령님의 인도로 드려져야 한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예배의 의미를 이렇게 보게 되면 침례는 연합의 의미가 있고 만찬은 교제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침례는 단위적이에요. 단위. 연합이기 때문에 신분적이고, 그리고 만찬은 계속 주님과의 교제, 성도 간의 교제. 그래서 매주마다 이렇게 계속적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하는. 그래서 우리 주님을 기념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중심이 되시는 거죠.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 기억하는 시간이 됩니다. 그리고 예배는 한 몸임을 증거합니다. 그렇죠? 주님과 우리가 하나가 된 거, 성도 간에 우리가 하나가 된 거, 이런 걸 증거한다. 그리고 주님의 고난을 기억합니다. 그의 주님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거라기 때문에 우리 주님의 죽으심을, 물론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사역과 하나님에게 속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이 시간에 드러내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높이는 시간이 되겠지만 주님의 죽으심이 어쨌든 중심이라고 하는 거, 이런 부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재림을 또 선포하는 뜻이 있습니다. 왜? 주님이 다시 오신 것을 우리가 고대하고 기다리면서 이 떡과 잔을 그때까지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주님의 재림을 고대하는, 과거적으로는 우리 주님을 기억하고 미래적으로는 우리 주님을 다시 오기를 기대하는 가운데 드려지는 이런 부분이 예배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떡과 잔에는 구원받은 사람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 회심하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교회에 영접된 그런 지체들이 이 떡과 잔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 자리에 와서도 아직 침례에 순종하지 못하고 그런 분들은 마음으로 그냥 동참하고 옆 사람에게 넘겨달라, 그러면 고맙겠다, 이런 멘트를 하는 것도 그런 이유인 것입니다. 떡과 잔이 아까워서 그런 것이 아니고 그 의미를 알지 못하고 떼고 마시는 것은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만이 떡과 잔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에서는요, 아예 구원을 못 받은 분들은 이 떡과 잔을 나누는 시간에는 안 들여보내요. 말씀 시간에는 들어가라고 해도 떡과 잔을 떼는 시간에는 그 교회에 침례받고 구원받고 더해진 사람들만 이렇게 두르게 하지, 그렇지 않은 사람은 헌금도 못 오게 해요. 예배도 참석 안 시켜줘요. 그런데 저희 교회는 어쨌든 참석은 시켜줘요. 떡은 안 줘도. 아시겠죠? 네, 그런 부분은 뭐 그 교회에 형제 자매님들이 정서에 달려있죠. 어디에 성경에 써 있는 게 아니고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고, 그리고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다 떼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간증을 깼거나 또 교회에서 어떤 것들을 범죄했거나 도덕 윤리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지탄받은 일을 했을 적에는 그 사람들은 떡과 잔에 참여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살피고 떡을 떼라 그랬습니다. 무조건 나는 침례 받았어, 나는 전주 북북교회 성도야, 그러니까 떡과 잔 무조건 떼나, 절대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자기를 살피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거리낌이 없을 때 떡과 잔을 떼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 그렇게 하지 않고 아무 의미도 없이 그냥 쥐짓고 와서 엉뚱한 짓도 하고 와서 주일날 와가지고 그냥 떡 떼고 잔 마시고 그러면
병도 든다는 거. 병. 따라서 병든다. 병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징계를 하신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 목숨도 데려간다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이 어떤 짓을 하고 와서 떡과잔을 떼는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하나님과 그 당사자는 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질병을 줄 수도 있고 징계할 수도 있고 영혼이 파리해져 가지고 나중에 보면 구원받은 사람인지 아닌지 모를 정도로 영적으로 다 퇴색돼 버린 사람이 있기도 하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정말로 적이 안 되면 그 목숨도 데려간다. 이런 자는 자도 많다고 이렇게 써 있어요. 고린도서에 그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떡과 잔을 떼는 것이 하나의 상징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엄숙한 마음으로 우리가 이 떡과 잔에 임하는 것은 너무 중요하다. 이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네, 떡과 잔에 대해서 그타에서 막 너무 예민해가지고 또 막 그 떡과 잔에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예수님 이름을 의지해서 담대히 또 나갈 적에는 나가야 되는데, 너무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식해서 못 나가는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죄를 지었다면 자기를 살피고 그 떡과 잔에 참여하는 걸 삼가야 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예, 마지막으로 말씀을 마치고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엊그저께 우리 교회 주보 뒤에 짧은 글 긴 감동 여기에 그런 말이 써 있어요. 스펄전 목사 어느 날 울고 있었어요. 울고 있었어요. 아내가 와가지고 왜 우냐고, 무슨 일이 있냐고, 큰일 났냐고. 그러니까 스펄전 목사가 뭐라고 말을 했냐면, 내가 십자가를 생각해도 눈물이 없기 때문에 울고 있다고. 뭐 때문에 울고 있다고요? 우리 주님의 그 고난과 십자가의 그 희생을 생각하는데 자기 마음에, 자기 눈에 이슬이 맺히지 않고 눈물이 없는 것에 대해서 그것 때문에 울고 있는 스펄전을 이렇게 그 성도의 간증이 기록되어 있는 걸 봤습니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떡과 잔을 뗄 적에 정말로 우리가 마음으로도 준비하고 자기를 살피고 회개할 건 회개하고, 그렇죠? 이렇게 하고 나와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감동되고 감격하고 성령이 역사하고 신선하게 뻔한 레파토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정말로 그렇게 하나님이 받으심직한 하나님의 이름에 걸맞는 이런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영혼이 소성하고, 우리 영혼이 소성하고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교회가, 나중에 어떤 분이 그런 말을 썼어요. 이 떡과 잔, 이 예배를 하나님 앞에 잘 드렸을 때 받는 축복에 대해서 그렇게 써놨다. 개인적으로는 영적으로 소성한다. 성령이 충만해진다. 마지막으로 뭐냐, 교회에 영혼이 붙여진다. 이런 말이 써 있는 걸 보았습니다. 우리가 전도 안 했는데도 또 전도한다고 다 영혼이 붙여지는 것도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그런 거룩한 임재와 역사가 그 교회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그런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신다고 하는. 그래서 우리가 매주마다 이렇게 떡과 잔을 놓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일이 형식적으로 매주마다 하나의 의례, 어떤 통관 절차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 우리 각각이 더 일깨우고 하나님 앞에 정말로 그런 아름다운 예배가 드려지는 저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하신 대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저 지옥으로 처하는 영혼들을 찾아서 구원하시기를, 영혼들을 찾아내서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서도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여 주셨었는데, 저희들이 매주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뵙고 문안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절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그런 놀라운 예배가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서 실행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시고 성령으로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셔서 참 저희들 가운데 하나님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